말씀의 제목은 합당한 예배자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합당한 예배자. 부제목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생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생활. 제목은 주된 제목은 합당한 예배자. 오늘 본문에 영적 예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즉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가 그 뜻이겠죠. 12장 말씀 전체 얘기지만 영적 예배자의 모습,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고자 합니다. 1절 합당한 예배자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자입니다. 우리 몸, 여기서 몸은 이제 우리 헬라어로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소마, 사록스 이런 말도 있는데 하여튼 살덩이 우리가 그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몸은 예수님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몸은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전이 되죠. 그래서 우리 몸을 더럽히면 안 되겠죠. 그 성경 그런 표현이 뭐가 나옵니까? 내 몸을 굴뚝으로 만드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담배 피우는 얘기 하는 거예요. 담배 피우지 말라는 얘기고 또 아주 불결하게 만드는 것이 없는 함을 통하여 그것은 창기와 합한 자는 창기가 같은 더러운 족속이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오게 되죠. 고린도전서는 또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겠죠. 즉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들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어떤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몸을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장소 또 어디를 가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다. 중요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장소에 가게 되는데 이런 몸을 더럽힐 수 있는 계기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지 말며 앉지 말며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런 부분인데 앉아 있다 보니까 그런 자리야. 그럼 어찌해야 되냐? 나와야 돼. 박차고 나와야 돼. 박차고 나온 놈이 세미나라는 이름이 있어요. 성씨 옛날 이름 지을 때 길게 짓는 게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한때 한글로 짓는데 박차고 박씨라. 그래서 박차고 나온 놈이 세미나. 이름 참 길다란데요. 몸을 우리 아무데나 두어서는 안 되나.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랴. 그냥 지나가는 참새 없다. 제가 지금 낮에 잠시 앉아있을 때 보면 참새들이 열심히 와요. 각종 새들이 다 와요. 개밥 좀 쭉 가려고. 개밥을 탁 앉아갖고 턱 집어갖고 날아가. 그러면서 갔다 오면서 또 깍깍 짖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다른 애들도 다 데리고 와. 순식간에 그 개밥이 열 몇 개 싹 없어져요. 우리는 박사를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자리에 있느냐. 새도 먹을 거 찾아가는데 새도 죽을 자리 찾아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알면서 제가 놔두지만은 근데 걔들도 기가 찬 게 사람으로 딱 째려보고 있으면 오다가 딱 돌아가 버려요. 근데 제가 망 뒤에서 딱 보고 있으면 그냥 와요. 그럼 밥그릇에 앉아가지고 한 개씩 쭉 먹고 가니까 야 대밤에. 그래서 요새 뭐든지 먹으라고 제가 개밥을 개집 안에 넣어놔요. 비도 맞지 말라고 하면서 심지어 그 안에까지 들어간 놈이 있어요. 영감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자, 거룩한 몸으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그것이 합당한 예배이고 거룩한 자기 자신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이 참된 합당한 예배자라는 거죠. 그래서 술이나 마약이나 성적인 거나 이런 걸로 또 우상을 섬기는 걸로 자기 육체를 더럽혀서는 안 되겠다. 좀 먹고 싶다고 해서 우상의 제물이 바친 그 버젓이 알면서 심지어 제사 드리고 있는 거 갖고 먹고 그러면 안 된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모든 음식인데 나는 거리낌 없다 하고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 연약한 자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할 때 조심해라 그 얘기고. 그래서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12장 1절에 딱 정리해주고 있는 거죠. 성결하게 유지하는 것, 몸으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게 살아가는 것, 흠없고 순전한 몸,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순전한 몸. 예수 보혈을 힘입어 육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상태로 되는 것, 이것을 흠없다, 순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산제물이죠. 제물은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sacrifice는 뭐라고 했어요? 죽어 있는 거라고 그랬죠. 죽여서 드리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가 있어요. 죽으면 그거 소용없는데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죽은 것은 원래 제물이죠. 하나님 만나는 자는 살아요. 하나님 만나는 자는 원래 제물은 취지는 죽은 거예요. 죽은 것과 산 것과의 제물을 대접받는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은 영적인 의미는 뭘 말하느냐? 살아있는 자만 만날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자만. 그래서 살아있는 자만 영적 세계에 참여할 수 있고 영적 예배의 산 제물이 되어 주인공이 되어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이해가 안 되지만은 죽은 제물은요 영적 세계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죽은 제물은 살아있는 산 제물, 즉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산 제물이 되어 우리는 주님이 나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 여러분은 이때까지 인생에 엑스트라 했어요. 저도 참 앉아서 생각 등을 자주 하는데 상상으로 뭘 할 수 있으니까 해보면 뭘 했느냐. 제 인생에 대부분은 엑스트라 인생이었다. 여분 또는 찌끄기, 남한테 들러리 선 인생이었다. 그럼 언제만 주인공이었느냐? 결혼하는 순간만 주인공이었어요. 결혼식 때. 사실 결혼식 때도 엄격히는 들러리였다. 우리 사모가 빛나기 위해서 제가 같이 옆에 서 있는 들러리였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만약 그날 피아노 치는 사람이 피아노를 처음 친다. 공식적인 성상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아주 중요한 날이거든. 우리가 생일날을 왜 축하해 주는 겁니까? 그 사람이 기가 빠져서? 기가 빠졌기 때문에 축하해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그 날이 주인공이거든요. 주인공. 그래서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세상 수천십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압니다. 또 만난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만난 사람만 살아서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살아서. 그래서 산제물이라는 의미를 좀 어렵지만은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화감동하시면 지금 당장 이해 안 되더라도 잠에서 꿈에서 걸어가면서 또 이해하게 또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을 영적 예배자고 오늘날 용어는 합당한 예배자다. 그런 뜻이에요. 몸으로 범죄치 않으려 노력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가득 찬 육체로 하나님의 품성, 첫 번째 품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룩, 저기 거룩함이 있는데 거룩을 옷 입어 제물의 개념을 뛰어넘어 다르게 말하면 뒤바꿔 하나님 사랑법으로서 살아서 죽어서 말고요. 살아서 만나는 영적 교제로 나아가는 것을 산제물로
그리고 거룩한 산재물로 드린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하나님의 거룩을 옷 입는 방법,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믿어야 된다고? 언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살아서, 살아있을 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믿을 수도 없죠,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이 살았다는 말은 자기가 정신이 온전하고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것을 살아서라고 해요. 살아서. Living Sacrifice라는 건데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앉아서 똑바로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 2절 하나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자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다. 하나님 뜻을 바르게 분별하라 뜻이에요. 바르게 분별하려면 어떻게 되나? 깨끗한 영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하게 뭐라고 합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려면 깨끗한 영으로 오늘 또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깨끗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사람이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생활 속에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 뜻을 바르게 분별함을 통하여 새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깨끗한 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 세대를 본받는단 말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의 풍조에 그냥 젖어 있으면 본받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옛날 저희 어릴 때는 외식이라는 문화가 거의 없었죠. 바깥에 나가서 다 집에서 해결하고 그런 게 원래 없었잖아요. 원래. 최대한 혜택이 있는 게 뭡니까? 전빵 정도죠. 전빵. 막걸리 한 사발 사고 담배 한 보로 사고 가끔 국수 우리가 삶아 먹으려면 국수 파는 국수 사고 그죠? 밀가루 사는 정도. 쌀집은 쌀은 방앗간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사니까 그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 풍조는 뭐냐? 가만히 있다 보면 그냥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시대예요. 이 시대를 그래서 본받지 말아야 된다. 각종 문화와 거짓의 풍토로 성도의 혼을 헷갈리게 하고 정신 나가게 하는 세대가 지금 세대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가만히 있으면 이 세대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들을 본받지 말라고 했더니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이제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직장이든 학교든 그리스도인인 걸 거의 안 드러내요. 드러내면 불이익을 너무 많이 받아요. 저 때는 좀 덜했는데 지금은 거의 많이 받아요. 학생들 거의 왕따 수준을 넘어서 테러를 당할 정도로 괴롭고 힘듭니다. 직장들요. 크리스찬이라 하면 아이고 저의 직장 취직하려고 할 때 그 면접을 보니까 크리스찬이고 술 담배 안 한다 이랬더니 뭔 재미로 삽니까? 그러더라고요. 재미가 좀 없겠네요. 이러더라고요. 재미는 없을 수 있겠지만 나름의 재미가 찾으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일단 자기들 이제 면접하는 사람들이 생각에는 참 재미없는 인생이다. 회식 같은 거 참여를 하겠나?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본받고 본받지 않으려고 하면 그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튀는 행동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 말 자체를 꺼내지도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서 술 안 먹습니다. 회식은 참여하겠습니다만은 아이고 술도 안 먹으면 말라와 오지 마. 이러면서 애초에 막 또 이래 얘기를 한다. 근데 그걸 감수할 수 있겠느냐? 감수하는 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 나간 세대에 가만히 있으면 정신이 같이 나간다. 정신을 갖추래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따라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걸 딱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사탄이 이 도를라 해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사탄도 다 듣고 있어요. 아이, 저 인간은 예수 믿는데 괜히 건드렸다가 나 힘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선언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나가면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잘 살아야 된다. 말 한마디 해도 행동하는 것도 눈빛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된다. 제가 이제 가끔 머리카락을 자르러 이제 여기 서포 가다 보면 서포가 자주 문 닫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뜨다 보면 곤양까지 갑니다. 머리를 열심히 자릅니다. 어떤 아주머니죠. 자르는 사람 미용사라 합니까? 미용사. 이발소가 잘 한 번씩 갔더니 이발소 아저씨들은 아유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하셔. 제가 지겨워 죽어요. 온갖 얘기 다 들어올립니다. 그 어쨌든 자르는 시간 내내 들어야 되잖아. 기가 따가울 정도로 얘기를 해요. 정치 뉴스부터 해서 온갖 뉴스를 다 해요. 그래서 분들이. 그래서 막판에 뭐 하느냐? 꼭 다방에서 커피를 시켜요. 이제 머리가 희끗하잖아. 저도 이제 아저씨인 줄 알고 괴로워요. 그 앉아있는 거. 그러고 나서는 안 갑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제 미용사에서 자르는데 저 사람에서 선생님께서는 뭐 하시는지 모르시지만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제가 이제 안경을 썼지만 딱 보시면 눈이 초롱초롱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허리멍텅한 사람도 있나 봐요. 제가 그 얘기를 딱 2번 들었어요. 이제 군대 갔을 때 가신임명으로 자대 배치를 딱 군기들하고 딱 있으니까 전기가 막 눈에서 나온다고 막 사람들이 그랬던 거 한 기억나고 그 다음에 여기 머리카락 자르러 갔을 때 그분이 그러면서 범상치 않은 인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뭐 칭찬이겠습니다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마음가짐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나 자신한테 얘기해주면 내 자신이 자기 자신이 격려가 돼요. 내 말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육체와 정신이 순종하게 돼요. 한번 실천해보세요.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파워가 넘치는지 몰라요. 제일 무수하는 것이 사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 말에 그냥 기급을 하고 깜냥 안 되는 귀신들은 막 10길로 도망가요. 깜냥 좀 센 놈들은 한번 건드려는 보겠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요. 2번째, 하나님 뜻을 온전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살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마음이 새로워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새 마음 부은 자, 새 부대가 준비됩니다. 변화된 심령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마음이 흐리멍텅한 상태, 세상에 섞여 흘러가면요, 물이 시냇물 되고 시냇물이 강이 되고 강이 바다로 흘러가듯 자연스레 사탄의 밥으로 살다가 지옥 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도록 세상은 이미 너무 악해져 있고요, 세상에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범죄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어요. 또 마음이 저주거리고 저주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생각으로도 간음도 안 돼요. 생각으로도 엄난도 안 돼요. 생각으로도 다른 사람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다가 자빠져라 이런 말 해서 안 돼요. 여러분이 마음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얘기다. 만물, 물건들은 거짓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대로 지가들이 자라나서 성장하고요.
그대로 하나님이 건축들이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노력을 해요. 만물. 상치도 심으면 지가 알아서 발장해서 성장하고 잘 살으려고 해요. 요즘 옥수수 맛있게 먹는데 알아서 잘 자라고 그 다음에 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뭐를 하느냐? 자꾸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자꾸 재단을 해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제일 부패한 것이 썩은 대로 냄새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제약이 생각으로든 침투할 때마다 우리는 퍼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퍼내서 버리는 과정이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죄진 것도 없고요. 근데 죄진 거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생각이라고요. 하나님 생각 안 그래요. 죄진 거 없나? 오늘 제가 좀 먼저 오면 회개 기도하자 그러고 하고 오면 기도부터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목사님 뭐 자꾸 맨날 회개 기도하라 그러지. 재고백할 것도 없는데. 그런 이제 거역의심력이 자꾸 생각나게.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도 아니고 그건 사탄의 생각이에요. 정면이 사탄이 좋아하는 생각이거든. 그래서 이거 이러면서 저를 보세요. 이러면서 이건 아니야 하면서 이건 내 생각 아니야. 예수님 생각 아니야. 이거 사탄의 생각이야. 뭐 어떻게 하라고요? 퍼내서 버려야 돼. 알겠죠? 퍼내서 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요. 더럽혀질 것을 경고하고 있는 대목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만이 합당한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을 알아챌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도 말했지만요. 사탕 먹으면 안 되는 사람한테 하나님 사탕 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탕을 안 줘. 사탕을 안 줘 그랬어요. 하나님 나빠요. 왜? 그 사람이 당뇨가 심해가지고 너무 그거 먹으면 위험치 올라가고 위험해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이 안 주는데 하나님 나빠요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궁극적으로 나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선하신 뜻은 그를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late라는 단어 영어를 쓰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 성도들을 각자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아이들이 놀다가 당산나무 같은 데 올라갔어요. 7살짜리와 3살짜리가 올라갔어요. 7살짜리가 3살짜리. 3살 이제 여기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외국이라 만 3살짜리니까 우리는 5살 정도 되겠죠? 올라갔어요.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얼른 몸무게가 얼마 안 되니까 내가 좀 꼭대기 올라가라 막 이러면서 경쟁하면서 올라가더니 많이 올라갔어요. 거의 이제 요 정도 굵기에 나무까지 기어 올라가는 거야. 내가 더 높지 네가 더 높지 이러고 있는데 근데 나중에 내려올라 보니까 무서운 기라 울기 시작해서 애들이. 근데 이제 애들이 깜깜해져도 안 들어오거든. 우리 아빠가 잡다 보니까 나무에 올라가 있네. 당산나무에. 너들 그거 어째 올라갔노? 그 높은 데를. 아빠 올라오기는 올라가는데 못 내려가겠어. 그거 걱정하지 마. 아빠가 내려줄게 하면서 아빠도 막 올라갔어요. 근데 아빠는 덩치가 있잖아요. 외국인이랄까. 외국인. 저 아니고 외국인. 저는 괜찮은데 외국인은 기본이 80에서 100kg예요. 그래갖고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나무에 못 올라가잖아. 야, 네가 손 놓고 그냥 놓기만 하면 아빠가 잡아줄게. 아빠가 잡아줄게. 놓기만 놓으면 돼. 이거 아빠가 요만큼은 자라가는데 요만큼은 안 자라가. 그거 놓기만 놓으면 돼. 이게 3살짜리는 아빠를 믿었어. 바로 나. 딱 저, 아이고 이제 내려가자. 근데 이러면 7살짜리는 나 놓기만 놓으면 돼. 놓기만 놓으면 돼. 에이, 놓기만 계속 그러다가 결국은 못 났어. 그래서 911에 전화했어요. 우리나라 119 이오 하고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다리가 쭉 올라가고 애를 내린 거예요.
믿는 게 어려워요. 아빠도 잘 못 믿어. 그래 나중에 아빠가 섭섭해서 물어봤어. 너 뭐 때문에 아빠가 노력하는데 못 놓고 아빠한테 안 왔노? 그러니까 니 뭐 좀 생각했나 보지? 그러니까 내가 몸무게가 좀 나가는데 아빠가 못 받아갖고 떨어지면 다칠 거 뻔한데 내가 어째 놓겠노?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다는 거. 그래도 7살짜리잖아. 많이 나가봤자 100kg까지 안 될 거 아니에요? 한 40kg 되려냐? 많이 나가면 30kg 될 수도 있겠네. 그죠? 외국이니까. 그래도 그만큼은 그래도 아빠가 있는 그 밭이 못 잡겠는가. 바로 여기인데 50cm인데. 못 믿은 거야. 못 믿은 거. 아빠의 뜻을 아들이 잘 이해 못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삶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다 했는데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 뜻을 우리가 선하게 안 받아들이고 악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기뻐하신 뜻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온전한 뜻을 몰라요. 우리를 세우기 위한 퍼펙트한 계획이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멘. 잘 몰라요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저도 여러분도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믿는 게 필요합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약한 인간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 인정해도 하나님 믿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인정 못하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3절.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합당한 예배죠. 믿음의 분량대로. 결국 교만한 마음으로 예배하면 예배받지 않겠다 뜻이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마땅히 생각할 생각만 품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요. 본문에 보니까 그 밑으로는 쭉 그 얘기가 되어 있어요. 은사 좀 얘기 있고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할 일이 다르다 쭉 되어 있고 그렇죠. 콧구멍이 내가 숨을 쉬야 너희들이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입이 내가 밥을 먹어야 네가 사는 거지. 그러니까 손가락이 내가 젓가락 들고 숟가락 들고 떠먹어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파업을 해버렸네. 졸졸졸 말라 죽겠죠. 아니 은사 지체 다 하는 일이 달라요. 하는 일이 다른데 그래서 내가 손은 손의 일을 콧구멍의 일을 입은 입의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느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게 마땅히 내가 할 거 있어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믿음의 분량이다. 어려운 말로 은사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다. 그걸 탤런트다. 달란트다. 그걸 달란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면 사랑이 뭐냐? 사랑의 핵심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 사랑이 사랑의 온 우주의 사랑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의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 저희 간판 앞에 있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의 결론이 딱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 사랑엔 거짓이 없어요. 사랑에 가짜 있다? 말이 안 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인 거짓이 없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된다. 바다의 경계가 있죠. 거주의 경계도 있습니다. 생각의 경계도 있다는 뜻이에요. 생각의 경계도. 비교함으로 상처 주고 상처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에 여고 고등학생 17세 3명의 여자애들이 연탄가스 피워놓고 3명이 한 모텔에서 자살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죽는 게 가장 행복해서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나는 일단 후회하지 않는다. 한 명은 이렇게 써놨어요.
절대 깨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래 적어놨어. 그리고 한 명 믿는 애라. 믿었던 애라요. 교회는 다녔던 거지요. 그렇게 연탄 가스 중독돼서 죽어야 되는데 절대 깨어나지 말라고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믿음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요? 그런 짓을 안 했겠죠. 하는 두 명의 친구도 말리겠죠. 가짜 믿음이 들어가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찌 죽는 걸 같이 죽는데 동참하면서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 절대로 깨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기도입니까? 여기서 같이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생각의 경계를 넘어서요. 내가 죽으면 부모들이 슬퍼할 거야. 날 놀리는 놈들이 슬퍼하겠지. 최소한 양심이 찔리겠지. 그래 생각 안 해요, 걔들은. 그런 생각하는 애들은 절대로 사람 괴롭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비교함으로 상처 주고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은 뭐 어떻게 태어났길래 저렇게 잘 살고 얼굴 피부도 좋지 말이야? 아, 나는 왜 지지리 못한 우리 가난한 농사꾼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키도 작고 얼굴도 새카맣고 아니 외국도 한 번도 못 가보고 막 이런 식으로 자책하면 그거 뭐 남는 거 있어요? 남는 거 없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이상이 아니에요. 아니 그런 집으로 태어났으니까 자연도 좋아하고 사람들 그렇게 안 무서워하고 살잖아요. 근데 대걸 같은 궁정에 사는데 혼자 살아 혼자. 사람이 무서워. 언제 도둑이 돌아서 자기를 해코지 할지 무섭게 살았어. 그럼 사람이 만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광장공포증이라고 그래요. 좀 넓은 데 가면 더 무서워해.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그 무서워해서 대인기피증 막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혜롭게 하나님은 보신다. 우리는 모든 것 다 할 수 없습니다. 재능대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인정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환경 탓할 필요 없습니다. 환경 속에서 하나님 뜻 찾으며 지혜롭게 하나님이 섬길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 세 번째 메시지가 된 거죠. 결국 그 말은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분수에 맞게. 아니 저 사람은 배운 게 많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고 또 배울 기회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배울 기회 준다고 다 배우나요? 부잣집 돈 많은 애들도요. 배우고 싶은 애들은 못 배워요. 배우고 싶다고 도망 댕기잖아요. 천재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이거죠.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합당한 예배자가 마땅히 할 생각이라는 것이죠.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은요.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데요. 생활 속에서 예배자, 어떤 예배자? 합당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자꾸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살아있어도 육체가 살아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열정이 식어버리면 그 순간 죽어가는 거예요. 또 죽었는지도 몰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지만은 안 알아듣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몸을 죄악으로부터 멀리 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몸을 죄악으로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고 또한 얘기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 말하고 있어요. 변화된 심령을 여러분 사모하세요. 그리스도로 변화된 심령으로 여러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주신 능력의 분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바다가 경계를 넘어가면 어찌 돼요? 육지가 박살나든지 하겠죠? 강과 바다가 경계가 넘어가면 어찌 돼요? 섞여버리니까 바다 생물들이 다 죽어요. 경계를 넘어가니까 민물들이 바닷물 먹으면 다 죽잖아요. 또 바다 생물도 민물 들어가면 막 섞어버리고 죽어버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자는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합니다. 자기 정신을 생각을 쳐서 복종합니다. 자기 행동을 교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생각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아요. 분수에 맞게 생각도 조정하는 것이죠. 이런 삶을 통하여 영적 예배자로서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받고 인정받는 남은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